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합니다.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 불렀어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족속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16절 말씀을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도 쉽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질병을 대항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약해져서 걸리기가 쉬워지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질병도 이기고 또 어떤 다른 바이러스나 감염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도
잘 안 걸리고 이겨낼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면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답답하고 힘들고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정말로 많이 기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굳이 왜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계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이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어떤 손님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집이라는 단순한 어떤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 예수님을 우리의 홈이라는 건 우리 집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곳이고 장소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데 어떤 게스트하우스처럼 손님방에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자리처럼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집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라는, 그런 계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저도 여러 번 잠을 잔 적이 많이 있지만 방을 내어주셔서 잘 쓰기도 하지만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제가 뭐 옷장이나 서랍 안을 제대로 못 열어봐요. 왜요? 그분들의 것이고 물건들이다 보니까 제가 손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주인이라면 그것을 다 그냥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정말 우리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위치와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저는 한쪽 구석 귀퉁이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제 방에, 제 마음속에 오셔서 이것저것 서랍장 다 열어서 버릴 거 버리고 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제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냥 손님처럼 그냥 한쪽 구석에 주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모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집 중에서도 그 홈에, 중요한 곳에 계시게 하시옵고, 정말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겠죠.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17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먼저 박혀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 주님이 이 정도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터가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지 않는 거래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왜요? 오늘 이 말씀의 이 기도 제목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지 않았으니까, 터가 굳어지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또 우리더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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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지식보다 넘치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발 알아라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아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아는 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 주님이라면 피곤해져요,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충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세상의 사랑은 대가를 주어야 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내놓아라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핸들이 있어요. 핸들만 붙잡고 있는다고 우리가 차가 가나요? 안 가요. 자동차 키만 있으면 차가 가나요? 안 가요. 진짜 중요한 건 연료란 말이에요. 연료. 아무리 중요한 외형이 있어도 그 안에 연료가 공급이 안 되면 차가 못 움직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추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름이 돼야죠. 연료가 돼야죠. 그래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일이, 왜 신앙생활이 피곤하다 느껴요? 메말랐으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들해져서 그런 거죠. 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사랑이에요. 사랑이 근본 공사, 기초예요.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곳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의 8장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사랑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서 그래,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어떤 방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걸 가졌는데 야, 내가 이거 좀 나눠줄게 하고 여러분한테 그 충만을 나눠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정말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형편없어요. 야, 이것도 신앙이라고, 이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죠. 그런데 19절 말씀 다시 봐요.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곳까지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아니,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보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할 뿐인데 오늘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만 충만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 그분이 뭔가를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 좀 받아라 해서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충만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형편없이 사는 것 같지만 맨날 세상에서 패배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르고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을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족함 투성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지금도 채우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세워 가셔서 마침내 주님의 그 충만하신 자리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충만한 자리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김병 권사님과 아프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 김병 권사님께서 하루하루 이 시간들 버티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여기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가족들도 잘 이겨내오고 계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 우리 권사님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 꼭 이끌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원 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어떤 시련에도 끝까지 이겨내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질병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육신의 힘이 돌아오게 하시고 몸이 강건해지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수막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도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고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또 태풍의 어려움 속에 경제의 어려움 속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세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